주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고통의 이유, 원인이라도 알면 고통을 덜 괴롭게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한계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인간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인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자 정경일입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는 영어로 religion이고 이 religion의 라틴어어는 religio입니다. 그런데 이 religio는 두 가지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렐레게레, 다시 읽는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시 읽는다는 것일까요? 어떤 경전이나 고전을 다시 읽는다는 것이겠죠. 렐리기오와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동사는 렐리가레로 다시 묶는다, 다시 연결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시 묶고 무엇을 다시 연결한다는 것일까요? 포울과 내재,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렐레게레, 다시 읽는 것은 종교의 외적 경험을 가리키고 렐리가레, 다시 묶는 것은 종교의 내적인 경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종교 렐리기오에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종교의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을 가장 철저하게 탐구한 학자는 아마도 윌프레드 켄투엘 스미스일 겁니다. 그는 종교를 축적적 전통과 인격적 신앙으로 구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온 것의 총체인 전통과 인간의 실존적이고 인격적인 내적 신앙을 구분한 것입니다. 축적적 전통이란 신화, 경전, 교리, 건축, 의례, 관습 그런 것이고 인격적 신앙은 개인적, 집단적 영성처럼 보이지 않는 내적 경험입니다. 축적적 전통이 보이는 것이라면 인격적 신앙은 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와 영성, 종교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관계는 벽난로와 장작불의 관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벽난로와 장작불이 있다고 봅시다. 장작불의 목적은 뭘까요? 따뜻하게 이 공간을 데우고 요리를 하고 가끔은 불멍도 하는 것이겠죠. 그럼 벽난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작불이 비나 바람에 꺼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겠죠. 만약 벽난로가 없다면 장작불은 비나 바람에 쉽게 꺼질 수 있고 집안으로 확 번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스미스의 생각을 빌려 말하면 장작불은 종교의 내적인 것, 즉 인격적 신앙, 영성과 같은 것이고 벽난로는 종교의 외적인 것, 즉 축적적 전통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스미스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 인격적 신앙입니다. 장작불이 벽난로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장작불이 없으면 벽난로는 그냥 패어있는, 움푹 들어가 있는 빈 공간일 뿐입니다. 벽난로가 장작불을 위해 있는 것처럼 종교의 외적인 것, 종교의 보이는 것, 그것은 종교의 내적인 것, 종교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경전이나 교리나 제도나 관습이나 건축물처럼 그런 외적인 것을 더 중시하게 되면 종교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종교는 왜 생겨났을까요? 종교의 기원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고통과 악, 세 번째는 마음의 탐구입니다. 이 모자이크는 로마 아피아가도의 산 그레고리오 수녀원 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래에 있는 문자는 그리스어 그노티 세아투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 위에는 죽어서 들판 위에 누워있는 해골이 있습니다. 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격언과도 통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종교가 생긴 것은 인간이 죽음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해도 인간은 결국 죽게 되죠. 죽음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한 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죠.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자각하면서 인간은 죽음 너머,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와 죽음 너머의 삶을 상상하고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길 바랐던 인간에게 종교가 답을 준 것이죠. 그것이 곧 종교의 시작입니다. 물론 모두 객관적 사실은 아니고 희망 사항일 뿐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종교의 기원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25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즉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고 그것이 모든 인간,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피할 수 없는 실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불교만의 진리가 아니죠.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관계적 고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고통과 악의 현실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또 쓰나미나 지진, 화산 폭발, 팬데믹 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악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처럼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나 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은 신에게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여기서 why, 왜가 중요합니다. 고통의 이유, 원인이라도 알면 고통을 덜 괴롭게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고통과 악의 한계 상황에서 초월적 존재에게 구원을 바라고 때로는 항의하기도 하면서 인간은 종교적 심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가 생긴 또 하나의 원인은 마음의 탐구입니다. 세계의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물질적 현상 세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 세계 너머 또는 이면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깊이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탐구해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에 이르는 여정은 종교가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왜 탐구하는 걸까요? 마음이 궁금해서요? 호기심 때문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겠죠. 죽음, 고통과 악,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인간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고통과 악, 죽음의 한계 상황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 고요하게 하는 것, 그게 종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목적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21세기에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불안하고 괴로우니까요. 또 하나의 물음인 세상에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인데 왜 똑같은 종교가 생기지 않고 힌두교,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등 서로 다른 많은 종교들이 나타났을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양한 건 역시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 실제, 초월적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으면 궁극적인 것, 초월적인 것이 더 이상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이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오해한다는 뜻입니다. 힌두교 전통에는 종교의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시각장애인의 코끼리 더듬기라는 은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어 코끼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앞에 서서 코끼리를 더듬기 시작합니다. 코끼리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란 단단하고 뾰족한 창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나무 둥치 같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넓은 배를 더듬은 시각장애는 코끼리는 너른 벽과 같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이렇다는 겁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궁극적 실제를 전체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바라보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궁극적 실제가 전체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면 종교의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힌두는 브라흐마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 무슬림은 알라로, 불자들은 열반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는 다른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의 하느님과 같은 신입니다. 이슬람 신비 사상 가면서 수피 신비가의 루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램프는 다르지만 그 빛은 같다. 여러 모양과 다른 색깔의 램프들이 있는데 그 램프 속에 있는 빛은 같다는 거죠. 같은 빛이 빨간 램프 안에 있으면 빨간 빛으로 나타나고 파란 램프 안에 있으면 파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절대적인 진리도 객관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 아닌 거죠. 종교는 왜 많을까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장 또는 가설은 라이먼 파니카가 말한 종교는 창문이다 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360도의 원형의 탑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그 탑에는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는 여러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3개입니다. 어떤 창문에서 바깥을 보니까 너른 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창문에서 바깥을 보니까 높은 산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창문으로 바깥을 보니까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각각의 창문에 있는 사람들은 3개는 너른 들이다, 높은 산이다, 푸른 바다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파니카는 이것을 관점주의, 퍼스펙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세계 자체가 다양한 모습을 가졌는데 인간은 그 모습을 특정한 창문을 통해서 보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불자는 불교의 창문을 통해 실제를 공과 열반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의 창문을 통해 실제를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 실제 또는 신을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창문에 가보는 거죠. 다른 종교의 창문을 통해서 실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파니카는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파니카의 아버지는 힌두였고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유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던 파니카가 종교를 연구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인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럽을 떠났고 인도에서는 힌두가 되었고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불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만둔 적이 없었다. 파니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힌두의 창문에서, 불자의 창문에서 실제를 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문에 서서 다른 종교인들이 본 것을 본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서 있는 창문으로 본 세계는 분명히 세계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궁극적 실제의 전부가 아닌 부분만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문화, 역사, 전통, 언어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현대로 시선을 옮겨서 종교 간 갈등, 탈종교성, 종교의 미래 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